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출애굽기 14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30절과 31절 마지막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 가보자 그분 믿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현재의 나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를 반성하여 내일의 나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말씀이 상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대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상황, 특히 불안하고 고민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찾습니다. 답을 얻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불안한 말씀 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안을 받거나 합리화시키고 싶은 말씀에 눈길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갇히게 되고 편리주의적 해석에 현혹됩니다.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소위 한국적 축복론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상황이 말씀을 읽는 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읽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으로 가보시죠.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긴 노예의 삶에서 막 벗어난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와의 지겨운 밀당 끝에 애굽을 막 탈출한 시점입니다.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시점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3장 후반 어디에도 그들이 좋아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설명은 있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들은 출애굽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잘한 일일까를 고민하는 참으로 확신 없음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험한 세월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일을 잘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은 힘들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기에 이 습관을 떨쳐내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13장 7절처럼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 없음을 확신이 있음으로 돌리게 하시려고 작업을 하시곤 합니다. 그 예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가 막아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가 막아지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무 설명도 없으니 무슨 반응을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신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확신 없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해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업에는 이중적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케 하시고 바로에게는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4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다음 단계의 작업, 즉 애굽 탈출 후 그들의 믿음을 보다 견고케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바로는 그 마음이 도로 완악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 이스라엘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상황을 연출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영광을 얻어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고야 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내용의 끝을 보기 전에는 이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사명 맡기심은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수고도 없이 완전 공짜로 나온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공짜가 아닌 동행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쫓겨다니고 바다를 건너고 두려워하는 동행의 대가 말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자기 십자가를 지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는 등등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보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허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십니다.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는 맞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틀렸습니다. 15절과 16절이 그 근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분명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주장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4장 4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31절의 순서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가야 했고 지도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만 보고 바다를 건넜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쫓기는 이는 불안하고 쫓는 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시간이 밤새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다 건너기까지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 21절에서 25절, 26절에서 30절을 순차적으로 읽어보십시오. 200만 명은 살기 위해 오직 앞만 보고 갈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아마도 밤새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계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없는 놈이라고 구박하지 않으십니다. 단 믿음 있는 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한계 안에
갇히지 마시고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늘 있기만 한다면 믿음 있는 놈이라는 말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200만 명이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결과는 200만 명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고 200만 명을 추격하던 애굽의 강군은 단 한 명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들을 밤새 괴롭히던 문제들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 두려움에 떨게 하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만나 뵙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큰 문제를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 찬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한번 가봅시다. 끝까지.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경험하며 보이기 시작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라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의 신뢰가 이런 신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홍해를 건넌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